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네,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2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가운데는 목적지가 분명히 없었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행하였더라. 목적지 없이 그냥 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순종하여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생활의 근거지. 그리고 나와 인척 친척 관계를 맺은 혈육으로 맺어진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을 1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 제가 인용을 드렸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좋은 일에 오는 거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대잖아요. 외롭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는다 그러잖아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의 열매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2절과 3절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 나누었어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무형의 교회라고 한다면 유형의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 내가 몸을 담고 섬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로 말씀드렸었죠.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교회를 섬겼지만 복은커녕 그 아들이 죽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가드 사람, 이방 사람이었던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몇 개월 만에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금방 복이 임한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복 준다는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저번 주에 이렇게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고난 속에 딱 넣어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지금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은혜도 안 되고요.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면 참 감사한 것이 너희가 내가 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참 감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붙잡고 따라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대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붙잡고 산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우리가 계속 유튜브를 찍고 설교를 녹음해서 보내드리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그가 금 오른쪽에 깊은 곳에 금을 내려라 했지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놓았지만 묵상할 말씀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뭐래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하나님 따라간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 주실 때 무엇으로 만나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노아를 만나 주실 때도요. 방주를 지어라 할 때도 무엇으로 만나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도 무엇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배경을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잡고 간 것은 분명히 말씀이었죠. 로마서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붙잡고 간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도에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것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 150편 중에서 176절까지 있는 절이 있는데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시편 119편 중에서 제가 확 마음에 와닿는 구절, 세 구절만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무엇이 나를 살렸다고요? 말씀이.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105절의 말씀과 아브라함하고 일맥상통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따라간 것이었습니까?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대로 사람이 그 걸음을 갈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아브라함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갔더니 그가 어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연히 간 것 같지만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이것이 목적지가 맞는지 틀린지 목적지를 분명히 안 알려주셨잖아요. 여기가 맞나? 여기가 맞나?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간 곳이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확증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세요. 그러니까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는 장면이 7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7절을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제대로 간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대로 간 거 맞죠? 네. 누가 확증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잘 만나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까? 네, 맞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잘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잘 해주시는 거예요. 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원리로 적용을 해보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여럿이라고 가정할 때 어느 자녀가 이쁩니까? 예, 답이 딱 나오죠. 예, 말 잘 듣고 효도 잘하고 심부름 잘하고 부모 마음 기쁘게 해주는 자녀가 이쁘잖아요. 그 손이 더 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더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간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라는 거야 대체? 난 목적지도 안 알려줬으니까 나는 안 갈래.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가지 내가 지금 어떻게 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우유부단한 거 있잖아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우유부단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결단하고 그냥 가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다 보니까 누가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 하고 이 길이 맞나?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지금 7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확증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미지근하면 토하에 내친다고 그랬잖아요. 우유부단한 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에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주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나타나 주셨잖아요. 왜요? 어떤 자에게요? 그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자꾸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사랑하십니까? 천만에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진노로 갚으시죠. 요나를 보면 알잖아요. 고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나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내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그냥 두시지 않아요. 만나주시잖아요. 오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 아브라함이 지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있더라. 다시 만났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는 그 길이 맞았구나. 하나님 인도하심 맞았구나. 내가 만약 불순종하여 나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길이 막히고요, 고난이 오고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순풍에 돛단 듯 내가 가는 이 길이 그냥 형통하게 막 열려지고 막 돕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고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7절을 다시 볼게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뭘 해요? 제단을 쌓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워십, 예배. 예배를 왜 워십이라고 그럽니까?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도 실패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어떤 분을 딱 보면 이분은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겠다. 답이 딱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참 단순해요.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데 나의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졌다고요? 예배라는 거죠. 그것이 제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달라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흔들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가?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거든요. 근데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8절과 9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8절과 9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7절에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있고 8절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9절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 희미했지만 이제 하나하나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남방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건데 내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내 땅이 되리라. 마치 그 헤브론 갈렙이요 하나님 앞에 헤브론을 달라고 할 때 그 땅을 취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닙니까? 이삭이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갈까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길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농사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복 받는 것을 그 지역의 그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삭을 추방해 버립니다. 내쫓아요. 너 우리 지역에서 나가. 남 잘 되는 꼴 보기 싫잖아요. 이삭 너 나가.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 나가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팔려고 그 블레 사람들이 덮어버렸거든요. 다시 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는데 그럼 누구 겁니까 그거? 이삭 거잖아요. 아버지 거였었으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라 다툼이라. 포기하고 이삭이 다른 우물을 또 아버지가 그때 팠던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또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이 대적함인데 그것도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우물을 팠을 때 거기선 다툼이 없었으므로 그것을 르호봇이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참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전, 전수,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뭐 했냐면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단 쌓은 거와 똑같이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는데 종들이 거기에서 다른 우물을 또 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판 우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판이라고 힘들고 수고하며 애쓰지 않았어요. 이삭은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하였더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였는데 제단을 쌓았는데 종들은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그거 이삭아 그거 네 거야. 종들이 수고해서 일했지만 그거 네 거야.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이잖아요, 이게.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니 그 제단을 쌓으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잠언 8장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재물을 주신대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우리가 뭐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까? 돈 좋아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도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는 말래요. 왜냐하면 이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러한 복을 받았고 이삭이 그러한 복을 받았고 오늘 2021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잖아요. 똑같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똑같이 전파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가슴에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알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이 무엇 붙잡고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2021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올 한 해는 성경을 좀 일독하는 거에 좀 힘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갔듯이 우리가 붙잡을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갈 때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근데 그 걸음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죠. 내가 우연히 가는 것 같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주는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잘하고 있어, 이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너 그 길로 가는 게 맞아. 그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신에 찼겠습니까?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만나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는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사람이 두 사람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낳은 첫째 가인과 둘째 아벨.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지경이 넓어지더라. 동일하게 이삭도 그런 경험을 했죠.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더니 종들이 우물을 받더라. 이 말씀은 예배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 다른 것은 다 놓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만큼은 내가 성공하리라. 이 예배만큼은 내가 붙들고 나아가리라. 이렇게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며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서 2021년도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